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자, 부활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 편지 중에 하나이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편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뒤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 내용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설교로 만나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었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파벌 문제나 불신, 결혼 또는 우상의 재물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은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로 권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한 약 2년 뒤에 다시 펜을 들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이전과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사도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 그 자신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또 그의 자격에 대한 불신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에 의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정상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돌보지 않고 또 그의 관심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이 멀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서 성도들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런 목회자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 이런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도 없이 권위가 있는 교회의 추천서도 없이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며 다니는 떠돌이 전도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자신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3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대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됨의 추천서이고 이것이 곧 사람이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추천서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런 비난과 또 염려들에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재차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도 이렇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제기된 문제는 그의 외모의 초라함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속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한두 번쯤은 의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론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을 갖고 또 풀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시간을 두고 좀 풀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과 또 곳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과 또 사도 바울 그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의 사도됨을 또 직감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갖게 된 외모를 갖고 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의학의 도움을 받거나 또 그럴듯한 옷차림과 또 행색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말하는 것도 권위가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말고 고린도 교회들이 만났던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와 모습들이 정말 사도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위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대신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과 그의 필력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의 만남을 고대하게 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막상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난 교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편지와 글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바울의 행색과 또 멋도 없고 당당함도 없는 그의 풍채에 고린도 교인들은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도 매우 크게 갖게 됩니다. 속사람에 비해 그의 겉사람이 너무 빈약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실은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므로 성도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고린도 후서 아직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사도 바울이 맡고 있는 문제들은 아직 3가지 정도가 아직 더 남아 있어요. 그건 이후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가 되면 설교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절반 정도 되는 문제들만 들어봐도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하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된다고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예를 얻거나 또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사도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성도들의 주장에 매우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자존감이에요. 돈이 없다고 또 권력이 또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은 돈이 없다고 또 권력과 명예가 없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불신과 의심으로부터 비롯된 연이은 질문에 사도 바울의 영혼은 아마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들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그것이 때로는 또 멋있어 보이게 또 우리에게 이제 내용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겪는 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세운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니 그 배은망덕한 이들에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전해봤자 소용없으니 이 정도면 됐으니 전도자의 일을 그만두고 텐트를 만드는 일이나 하면서 그냥 살아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가운데에서 조율하면서 오해를 풀어가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 오히려 제가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던 중 하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게. 한 2시간여 정도의 전화 통화 속에서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비아냥과 조롱을 2시간 동안 다 그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였는데 급기야 그분이 제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계급장 떼고 그냥 형 동생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 조소와 웃음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또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심지어 오해를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제게 남아있는 단 하나 목회자로서의 그 자존심을 아주 힘들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오후에 받았는데요. 저녁에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늦도록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기도로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겪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건들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앞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우리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많이 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 후반부에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들,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흉하다고 사도 같지도 않고 교회 같지도 않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고 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으니 그러니 깰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흠이 많고 흉도 많고 이쁜 건 하나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곳에서,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헌신할 수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그때 주님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곁에서 우리 역시 그분의 작은 빛이 됩니다.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사업장과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저 버려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새 옷을 입으면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기를 내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훨씬 더 잘 들리도록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다른 복음 전도자들은 보기만 해도 그에게 보배로운 복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은 아니다. 아마도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하진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늠름한 풍채도 자신에겐 없었고 멋진 모습도 없었으며 글은 필력은 있어 뛰어났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니 말은 더듬고 그렇게 말은 어눌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눈길을 끌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의 온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수모와 아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의 마지막 남은 신앙적인 자존심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면 사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혹시 목회자로서 자리를 지켜내는 게 혹시 그런 인간적인 자존감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성품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성품이 내가 마지막으로 다듬어야 할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뒤돌아서니 겪어본 그 일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목회 그만둬라.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목회하냐? 야, 그 사업 그만둬라. 뭐하러 그렇게 사업하냐? 야, 그렇게 수모 당하느니 직장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사느니 그리스도의 편지 찢어라. 내 성격대로 해라. 너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향기는 무슨 향기? 그 매력도 없고 매혹적이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향기 말고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향기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졌으면 그것에 걸맞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쯤은 가져서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겪었던 말씀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절해 보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계속 시험합니다. 너 보배가 있냐? 그 보배에 어울릴 만한 금그릇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돌로 떡 한 번 만들어 봐라.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향기가 멋지게 퍼져나갈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태가 위중하고 겹겹이 문제가 쌓이면 우리는 많은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야, 그때야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악을 점점 더 가까이 고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에 자꾸 눈이 떠집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유약한 성품을,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독하게 한번 마음 먹고 저 사람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마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내가 배움이 짧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 배움을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더 애를 쓰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나의 외모가 모자라기 때문이라 여기고 나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더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느새 저 뒷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종국에는 하나님 말고 더 힘이 세어 보이는 것을 자꾸 고려하려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악을 점점 더 가까이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 모든 상황에 관련된 이들과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고, 당신은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며, 당신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며 일깨우고 이 사태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과 고린도의 교인들 모두를 데리고 고려해야 할 최대 요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비탈길을 내달리듯 그렇게 모든 자신을 향한 불신, 교회의 분란을 안고 골짜기를 내달리듯 그렇게 내달립니다. 비록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들에 의해 등 떠밀려서 이 비탈길에 들어섰지만, 이제 사도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고린도의 모든 교인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비탈길의 끝에서 골짜기의 바닥에 이르러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 이 부활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기억을 주셨던 분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던 자신을 만나 주셨고 살려주셨던 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모든 상황에서 더욱 부활의 주님을 찾게 됩니다. 속히 부활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무리 무너져도 결국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몸, 그것을 입게 될 것을 그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몸을 바라는 이유는, 또 부활을 바라는 마음의 이유는 염세주의이거나 세상의 일이 힘드니 빨리 떠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미 그는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부활의 삶을 지금 이 어려움과 또 힘든 이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앞당겨서 그 부활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의 인생을 힘차게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였는지,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삶을 어떤 상황과 사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찌그러지고 흠과 상처는 있을지언정 깨뜨리지는 않았는지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시선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활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덧입게 될 부활의 몸에 비하면 지금 이 땅의 몸으로 겪는 좌절과 어려움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없다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날 때 사도 자신의 시선과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탄식하는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이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을 생각함으로 생명으로 그 죽음 같은 현실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그 사건, 그 부활을 일상에서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일상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 천상에서의 부활을 미리 맛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아는 성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또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이곳에서 장차 올 부활을 앞으로 당겨와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업의 현실 속에서 또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생명으로 삼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주 중에 사실은 제가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 물론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의 교인분이었고 또 한 전화는 저랑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해서 이제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이제 집사님이 된 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내용은 뭐였냐면 어떤 분을 좀 만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 다른 분인데 근데 그분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이렇게 원만하거나 이렇게 편안한 분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있고 또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꼭 그런 분들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당연히 만나야죠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돌아서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감당하지? 이 생각이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듣는 걸 잘하는 편이라 뭐 1시간, 2시간 들어드리는 거야 들어드리면 되겠지만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이 영혼들을 만나고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사실은
북한 일을 한 10여 년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이번 주에 학교 나왔던 아이가 다음 주 안 나오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야, 왜 학교 안 오냐? 학교 와야지. 근데 또 안 와요. 그럼 또 찾아갑니다. 또 안 와요. 문을 걸어 잠가면 열쇠 아저씨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서 집안 청소 다 같이 하고 짜장면 시켜서 탕수육 시켜서 먹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옵니다. 근데 또 안 와요. 근데 많이 힘들고 지치거든요. 근데 해야 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해봤더니 이걸 또 하기가 마음의 부담이 이렇게 싹이 돋아나듯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별 볼 일 없네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다시 소생케 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과 함께 부활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그렇게 살렸던 그분을 그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당신은 흠이 많다고, 당신은 목회자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부활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교회의 분란을 해결하고 자신이 안고 있는 마지막 무너진 만신창이가 된 영혼도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고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의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사도는 모든 문제를 안고 부활의 주님께로 내려갑니다. 절망의 비탄길을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대단하고 막 엄청난 게 아닙니다.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부여잡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과 여건들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사기를 잃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려움과 죽음에 이르는 위기를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나의 능력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 부활의 골짜기로 자신과 또 나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과 사람들을 끌고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비탈길을 내려갈 때 울고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담대하게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우울하고 그런 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선 우겨쌈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도록
거꾸로 터뜨리려고 우리를 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렇게 그 비탈길을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더더욱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여건들을 통하여서 그 죽음 같은 일들이 생명으로 인하여 삼켜짐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 가운데 구경꾼이 아니라 가장 앞자리에 있는 그런 첫사람, 그 첫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